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김은선 모치님 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한정일 모치님이 지금 계속 참여하지 못하는데 또 이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점심 시간에 한권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박교 집사님하고 고자매님이 식사하려고 하는데 좀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이제 전도사님하고 함께 이제 식당에 가서 참 교제하면서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 이상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교 집사님이 은행 일로 잠깐 나오셨다고 하면서 잠깐 교제하면서 너무 반갑고 제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제하다가 우리 박교 집사님이 좀 밖에 걷기 원해서 한권희 목사님하고 밖에 나가게 되었고 우리 고경옥 자매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2개월 이상 남편을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좋아진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힘을 얻어서 참 여성이 간병하는 건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참 눕히고 일어세우고 또 걷게 하고 또 우리 박교회 집사님은 밤 늦게 이 걷는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뇌가 그렇게 지시해서 밤 늦게 그렇게 걷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무시지를 못하면서 고경옥 자매님이 간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정도 되면 좀 낫겠지 했는데 웬걸 오히려 우리 고자매님이 그냥 탈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탈진하면은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반 간병을 두게 되었는데 집에 와서 잠을 자더라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생각 때문에. 또 이 밥맛을 잃어가지고 뭘 먹어도 이렇게 이제 밥이 맛이 없고 이러다가 내가 진짜 무슨 일이 나지 않는가라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제 남편보다는 본인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자매들에게 전화를 해서 참 부탁을 해서 며칠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제가 좀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울기도 하셨지만은 새벽이든지 하여튼 교회 참여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전한 메시지가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우리의 독이 아니고 밥이 되자. 그 메시지 주어진 그 환경이 독이 되지 말고 밥이 되자. 그 말씀에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교 집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 그 교제, 참 구여공과 어려울 때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좀 활성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참 계속 주춤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고 뭔가 좀 활성화가 되고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의 칸나라는 헬라어의 젤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면은 질투가 되는 거예요. 질투.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 열심은 참 좋은데 이것이 질투와 시기로 드러나게 되면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질투로 나타나는 거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질투 쪽으로 나타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열정이라는 책을 어느 목사님 그 집에서 잠깐 그 책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벌써 몇 개월 전인데 오늘 사용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소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원래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소욕. 그런데 이 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열정인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중성이라는 거예요. 중성. 그러니까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사람이나 아까 조금 전에 질투와 시기로 소욕 열정을 갖게 되면 이것이 서로 간의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되고요. 이 소욕이라는 그 열정이라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그 소욕이라는 것이 열심으로 되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뭔가 저 사람은 열정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과 부딪히는 열정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열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질투와 시기로 끝을 맺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서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근거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소욕이 패션이라는 열정인데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소욕, 열정, 열심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써야 되겠어요?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나타내서 써야 되거든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소욕, 잘못된 육신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라고는 원래 단어가 뉴로 하는 것은 새롭다는 것이고요. 새롭다. 그리고 질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제러스라고 해서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랜드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땅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 그것이 원래 뉴질랜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그곳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뉴질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늘 새로운 열정.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늘 새로운 열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인의 소욕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도 개인의 소유를 위한 소욕으로 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남느냐에 따라서 이미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진자를 보니까 22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15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215개 나라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확진자를 보니까 18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10몇 명? 8명. 야, 지금까지 최고로 적은 숫자가 아닌가.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이런 일로 좀 힘을 얻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6.25 때도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전쟁 때도요,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처럼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거리뜨기 예배를 드린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태하고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 오늘 로마서 12장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서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죽였는지 아시겠죠? 저도 이곳에 함께 가서 높이가 이제 한 48m, 4층의 높인 것을 보고 그곳에 5만 명이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희롱과 조롱과 채찍에 맞으면서 사자의 밥이 됐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5만 명이 모이는 그 궁중들 앞에 죽여라 살려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믿음의 식구들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식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뭐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로마에서 또한 터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식구들이, 자녀들이 같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저들이 사자의 밥이 돼서 몸이 찢겨져 가면서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5만여 명의 그 군중들 그런 속에서도 저들이 찬양하며 죽음을 기꺼이 감당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로마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고 카타쿰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저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열심으로 주를 뭐하라? 섬기라. 그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 그 밑에 보면 각자 은사대로 주를 섬기라.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좀 나약하고 연약한 마음 갖지 말고 좀 여기서 누군가 좀 담대함을 갖고 그리고 각자 은사대로 기쁨으로 좀 주를 섬기라. 대구에 그런 사건이 있어도 사선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들을 돕겠다고 달려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이제는 주춤할 게 아니고 일어나 열심을 가지고 섬길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울과 엘리야에 대해서 그 당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바울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움을 가질 때, 힘들 때 열심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을 때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도 바울도 열심을 가지고 섬긴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단도대 죽음을 앞에다 두고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분이냐면은 열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way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은 항상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항상 일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일을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항상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해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 어리석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게 되는데 내 자랑함을 그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어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뺏어가지고 바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떠나 있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거짓 영을 가르칠 때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어떤 규례나 전통이나 율법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에 의해서 이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유혹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함이라고 했어요. 부득불. 성도 여러분, 자랑한다는 뜻, 이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랑한다, 둘째는 기뻐한다, 셋째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자랑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도 그것조차 부끄러워가지고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는가요? 왜 집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되고, 왜 구역장님들이 일어나야 되고, 왜 찬양대원들이 일어나야 되는가요? 우리는 최근에 신천지에서 가르친 교훈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뭐 오래전부터 알았던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신문에 봤더니 이미 3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새로운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신천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은 뭐냐면, 다른 건 다 알고 있었는데 30만 명이 넘으니까 시험을 보더라는 거예요. 뭘 봐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몇 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성경 읽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는 저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봐서 천국에 간다면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오히려 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성경은 처음에 누구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인데 13만 4천 명이 정말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라면은 거기서 또 시험 보고 들어간다면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 속는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꾀하고 있고 성도들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직분 가진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고 목사도 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995년 통합총회에서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이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또한 종교 이단 연구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즐겨 봤던 책인데 탁명한 소장님, 이분은 돌아가셨죠. 지금은 그의 아들 탁지원 소장님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고 했지 시험 보는 사람만 멸망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만약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했다면 주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드리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14만 4천 명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비라는 책을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7년 대환란을 당하다가 결국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에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좀 되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춤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신 열심으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일할 때가 아닌가요? 거짓 사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짓 사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후 거짓 사도가 침투한 것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들의 영적 아비로서 어떠하겠어요? 저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다른 교리를 그들이 믿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단들을 볼수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회복돼야 돼요. 아멘. 전에 가졌던 그 열정이 뭐 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도 전도 나왔던 그 열정,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던 그 열정, 내가 아무리 몸이 지치고 아파도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그 열정,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읽었던 2장 2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돕는다고 했는데 1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매하는 그 열심으로 그 일을 중매해서 하나님과 그 신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돕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중매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사탄의 게임에 빠져 부패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이미 거짓 사도에 의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회복합시다. 또한 전에 가졌던 열심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옳은 예수, 옳은 영, 옳은 복음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짓 영, 거짓 예수를 전하면서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세요. 거짓 예수를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내, 자신이 구세주라고 이미 CBS 방송국에 말했잖아요.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13만 4천 명만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주춤거리고 나약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열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엘리야도 열심, 특심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 아시겠죠? 엘리야도 열심을 가지고 이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나는 열심히 유별하다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 열심히 특심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850대 1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저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540m나 되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와 850명과 싸운다면요, 저는 좀 이축될 것 같아요. 결코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능력이요, 대단했어요. 또한 사르밧 과부가 이제 통에 조그만 가루 또한 병에 약간의 기름을 먹고 아들과 자살하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가정에 가서 축복을 했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린 거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는데
비가 쏘락비가 내린 거 아시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지금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가 자기와 함께했던 850명이 죽은 것을 알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전달을 받는 순간, 그렇게 강했던 용맹이었던 그가 한순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한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약 193km, 193km. 여기서 한 대전 정도 아닐까요? 193km. 지도에 보신 대로 대전까지요. 사왕과 같이 거기까지 줄기차게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무서움.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적과 싸우는 사람인데 한순간 두려우니까 쫓아올까 봐 도망갔던 거예요. 193km.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사환은 그곳에 남겨두고 광야를 하루길 더 가서 로렙 나무의 밑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삼손처럼 말입니다. 한순간. 그러면서 로렙 나무에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죽음이란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도망왔는데, 여러분 190km 이상 뛴 것도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지금 내 생명을 모합소서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모합소서 거두시옵소서. 나를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190km 이상을 달려왔고 또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그 사막의 광야를 거쳐서 로렙 나무에 왔으니 얼마나 그가 지쳤겠어요. 아마 육체적으로 그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몸일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성경에 보니까 로렙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뭐 했어요? 어루만졌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친 사람에게는 누군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옳다 그르다 보기보다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다는 그 단어의 뜻은 지속적인 동작이었다면, 지속적으로 어루만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아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천사가 마사지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 마사지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 깊이 잠이 들었던 사람에게는 뭔가 어루만져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떡과 물을 마신 후에 또 누웠어요. 그래서 천사가 또 어루만져줬어요.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호렙산. 그랬을 때 엘리야는 그 호렙산, 부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약 350km가 되거든요. 시내산까지. 190km는 자기 힘으로 왔다면 350km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격려와 위로, 떡과 물을 마시고 그 위로해주는 힘으로 40일 동안 350km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의지로는 190km를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로는 몇 킬로를 갔어요? 350km를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 이해할 수 있는 지체들, 그리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구역원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위로와 격려로 힘을 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삶이 힘들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또한 영적으로 빈곤해졌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쉽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는 가족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가족 폭력이 폭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이것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화를 낼 게 아니고 좀 이해하고, 그리고 좀 받아주고, 그리고 관계가 원만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더니 또 거기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에서 얘기하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좀 땡깡을 부르는 것 같아요. 어른이.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50명을 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여인이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보니 나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더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나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미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쳐 있고 힘들어한 이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그릇을 줘서 힘을 내게 했더니 그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350km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산에 딱 서서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을 불었더니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어떻게 했어요? 부서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또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뭐가 있었으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시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그곳에 불이 났어요. 불이요. 엄청난 불이 산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산이 지금도 시커멓게 타 있다고 얘기하는데 불이 났어요. 호렙산 시내산에. 불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뭐 불을 봤다, 어떤 분은 뭐 강한 바람을 봤다, 어떤 분은 뭐 지진을 봤다, 그곳에 하나님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첫째 뭐냐?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50km 40일간 걸어서 달려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힘내라, 기운내라, 용기 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지쳐있고 살기 힘든 이런 시대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빨리 다시 돌아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여기 또 다메섹,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시내산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를 보니까 750km예요. 시내산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라고요? 75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350km인데 그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요, 그 배를 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또한 그 배를 달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세상의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얻게 하시고 나에게 그 이상을 감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190km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주 독한 놈이에요. 아주 센 놈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더 갔어요, 광야에. 사람은 190km를 갈 수 있는데 엘리야는 센 사람이라 하루를 더 갔어요. 얼마나 독한지. 그런데 영적인 교제권 안에 들게 되면요, 거의 배가 되는 350km를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배가 되는 몇 킬로요? 750km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귀 기울일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열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몇 명? 7,000명. 너 혼자만 아니다.
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은사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의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첫사랑이 회복되고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은사의 열정이 회복되고 드림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